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는가 생각나죠? 네? 고 얘기하다 말했죠? 크게 들어서 밑에 막 빨간 지금 마지막 괜찮아요? 지금 안 돼. 지금 들려. 괜찮아요? 들려. 괜찮으세요? 명절 잘 쉬느냐면 매먹에 보냈단 말이에요. 엄마 씀 아무 일이 그냥 조용히 그동안에 밖에 뛰어다니까 집에서 홀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집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오히려 이제 정신이 좀 혼란해지는 이 가족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무고진멸도예요.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다. 이것이 지금 부처님께서 사성제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초전 법륜이다. 처음으로 이제 법문을 했다. 이걸 말하면 최초 거다. 그러면 이 본문이 다르게 말하면 시작부터 끝이다 말이에요. 불교의 시작이다 끝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만 알면 공부는 끝인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그죠? 이 원리. 참 쉽죠? 쉽죠? 그럽니다. 이렇게 보게요. 고, 질, 멸, 고, 고, 원인. 그죠? 왜 괴로움과 원인을 알을까면요. 고, 원인이 되는 이유. 무엇 때문에 고의 원인이 되느냐? 그렇죠? 행복, 열반. 열반의 원인. 열반에 이르는 수행 방법. 이 말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게 고진멸도란 말이 말이에요. 고진멸도. 그럼 우리 인간이 지금 이제 고에 대해서 설명해요. 고. 왜 괴롭냐? 왜 괴롭냐? 인간이 왜 괴롭냐? 왜 괴롭냐? 왜 괴롭냐? 그러니까 손자들이 와서 괴로웠어. 근데 한 사람은 왜 죽었냐? 손자들이 안 와서 죽었어. 어? 그죠? 네? 자, 이게 얼마나 웃긴가 봐요? 손자들이 와서 괴롭고 손자가 안 와서 즐거웠죠. 어느 날
하나는 반대로 손자가 안 와서 괴롭고 손자가 와서 즐거워.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치를 알면 괴로움이 없어지는데 인간같이 단순해. 왔을 때는 왔다고 짜증. 그러니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와야 돼, 안 와야 돼, 손자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건 머릿속에 그냥 넣어놓고 이제 여기 하면서 이제 하나씩 가게요.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고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고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네? 고의 원인은 무명이에요. 무명. 이 무명을 통해서 셈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 태어나면 늙어. 그렇죠? 네. 늙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병이 생겨. 그죠? 이게 이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는 뭐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육신이 있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육신. 생로병사는. 그렇죠? 육신. 태어났다는 것은 육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생로병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태어났으면. 없죠. 빨리빨리 대답이요. 쉬운 거 그렇게. 없죠? 아니 대답 아멘이라도 잘해줘야 안 태어났으면 생로병사가 없어. 그러면 이 이야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태어난 사람한테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끼리 놀아. 어디서? 저기 정멸 도궁에서. 그 사람끼리 놀아. 안 태어난 사람끼리. 근데 우리는 태어났어. 근데 태어난 사람은 생로병사의보가 있어. 육체가 있으면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어. 육체가 있는데 이게 안 생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데. 그죠? 육체가 있는데 이거 안 생긴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괴롭다 즐겁다도 뭐 때문에 이 육체가 힘드니까 괴롭다 그런 거고 육체가 편안하니까 좋다 그런 거예요. 육체가. 그럼 여기서 병이 아니겠죠? 힘든 것이 아니지. 병이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이게 고통이요. 거기 내가 힘들었다 그 말이야. 아플 것 같다, 몸살 것 같다, 가는데 뒤치다거리고 죽겠다. 그게 병이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 병이라니까 막 아파가고 병을 입을 그게 아니고 내가 얘들 뒤치다거리니까 힘들다고. 근데 옛날에 뒤치다거리다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뒤치다거리를 안 하니까 어쨌다고?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왜 나왔냐? 네? 이게라고. 강아지는 작년 추석 때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 추석 때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은 이 생각을 갖고 있어. 힘들다 안 힘들다. 인간은 갖고 있어. 인간은. 즉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을 인간이 갖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 갖고 있냐? 어떤 인간이 갖고 있냐? 성자 들어봤죠? 네. 현자 들어봤죠? 네. 철인 들어봤죠? 성자, 현자, 철인 나오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범부, 중생,
그죠? 자, 이 말은 뭐냐? 일이 올라갈수록 의식의 수준이 높아. 그죠? 네. 이렇게 올수록 낮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올라갈수록 없어. 뭐가? 알아듣겠어요? 일이 내릴수록 많아. 어제 이제 그러면 됐죠, 이제?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행복한 사람이야. 아래로 내릴수록 불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로 법의 단계로 따지면 대각 열애로 올라가면 없어. 근데 보통급이나 특실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 이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내 의식을 대각 열애로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요. 그 대각 열애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을 성인 그러잖아요. 성인.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이 뭐예요? 대각 열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답이 아주 쉽다고. 어차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늘 뭐냐면 분별을 해요. 분별.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객관적이면. 근데 지금 두 분은 주관적이었어. 똑같은 손자를 놓고 안 오니까 좋고 오니까 데려왔단 말이야. 이건 주관적이라고 해요. 주관적. 근데 이제 주관적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관적이면. 아, 내가 객관으로 안 맞았다라고 나를 자꾸 수정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좋다라고 여기는 걸 자꾸 인식을 해놓으면 이건 내 맘대로 인식을 해놓는 거예요. 내 맘대로. 법에 맞춰서 인식을 해놔야지 그 다음에 이상한 상황이 나왔을 때 법대로 나올 거다며. 근데 법이 아닌 걸 내가 인식을 해놓고 그 다음 상황에 이것이 나쁘다고 하면 그럼 딸내미가 엄마 집에 안 와야지. 그렇잖아요? 엄마 집에 안 와야지. 안 오는 게 좋아했으니까. 그때는 또 딸내미한테 서운하다고 그래요. 이제. 또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빨리 알아야 된다고. 주관적으로. 아, 내가 맞지 않았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 사람은 비공부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연불교 정전에 보면 공부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공부인. 공부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인이 아니요. 비공부인은 따라서 비공부인은 강급이 되고 해도 올리는 자야. 알아서요, 그거는요. 이거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알아듣겠어요? 공부인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비공부인으로 살든지 공부인으로 살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불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공부인이 되고 원불교 안 다닌다고 해서 비공부인이 되는 건 아니야. 확률이 원불교에서 공부하면 공부인이 될 확률이 높은 거지. 학교 갔다 와서 다 공부 잘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인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 공부인인가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리 연마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아이고 오니까 귀찮아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그런다고. 근데 가는 데로 오면서 다이아몬드를 한 100개씩 네? 아,
오면서 다이아몬드 100개씩 갖고 왔어 봐. 선타원님 지금 머리 싸매고 죽어 지금. 광타원님 손자들은 있잖아 와갖고 다이아몬드 100개씩 주고 갔는데 이놈의 자식은 내가 너치게 키웠는데 꼴도 오지도 않는다고 지금 화가 나갖고 있잖아. 머리 쑥을 몇 개 째고 있다고. 그것도 전부 다 뭐요? 비교 분별심이라고. 비교 분별심. 너희들은 전부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정신 수양의 교주에서 정신이라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그래서 수양이라 하면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게 하는 거요. 없게 하는 거. 근데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다라고 도장 찍어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공부를 아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가서 그래요. 야 이번에 우리 딸 하는 거 좋더라. 뭐더라. 근데 뭐 사갖고 많이 갖고 오잖아. 아 이번에 우리 딸이 진교를 갖고 춘사에 갖고 돈 벌어갖고 이렇게 사갖고 게 좋더라. 누가 맞고 누가 틀려. 거기서 싸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면 네 잘난 척이었냐 뭐 말해 듣겠어요? 그런다고 세상에서 맨날 이게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런 공부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삶은 인생은 고다. 그래서 일체 고다. 그래서 일체가 다 고다. 인생은 고다 그 말이야. 고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한 생로병사하고는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아프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고의 마지막에 열반에 이르는 길이 해탈열반이요. 해탈열반이라는 것은 뭐 하늘나라에 가고 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해탈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면 자살해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금지하는 게 자살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 나쁘고 부처님 나쁘고 이세대 정산용 법사님 나쁘고 안 아픈 분이 누가 있냐고요? 안 늙은 분이 누가 있냐고요? 네? 태어나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싫어한다.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 싫어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해라 그 말이요. 내가 싫어해서 짜증내서 화를 내서 안 늙고 안 아플 것 같으면 하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좋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 봤냐고요. 그럼 삼성 이건희 씨 안 죽었지. 예? 그 좋은 삼성병원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지어놓고 있잖아요. 왜 돌아가셔?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사들 거기 있는데 왜 돌아가셔? 응?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도 80, 90까지 사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도 혼내잖아요. 근데 그 초호화에서도 왜 가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늙어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안 죽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는 굳게 꽉 잡고 있어. 안 늙어야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안 죽어야 되는데 어째요? 맞아요? 틀려요? 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꽉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집이요. 집착. 꽉 잡았어. 그러니까 잡은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잡았어 지금? 내가 잡았으니까 누가 놓아야 돼?
근데 내가 자꾸 안 놓는 거라니까. 안 놓고 내가 놓아라고 하면 교부님 답답하네요. 예? 내가 잡아서 괴로운 거라니까. 그러면 해탈 열반이라는 건 뭐냐? 아하.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안 아픈 사람이 누구 있고, 안 늙는 사람이 누가 있고,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생각만 하면 90%가 해결돼야. 이게 해탈이요. 해탈이 뭐냐고. 응? 아, 이것이 그냥 삶이구나. 이게 어?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이 돌고 도는구나. 이것이 돌고 도는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야 40편 전하듯이 생로병사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자, 오늘 밤에 어떻게 자요? 내일 왜 안 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자도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아니까 안 불안하죠. 안 불안하죠. 이건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이거 부처님께서 경험해봤다고 대종사님께서. 네? 부처님께서 경험해보니까 죽는 게 아니더라고. 다시 오더라고. 우리 지금 저녁에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난다면 안 잔다니까요. 안 잔다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죽으시잖아요. 지금. 어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식 수준은 오늘 밤에 자면 내일이 온다는 건 아는데 이 생이 가면 다음 생이 온다는 건 모르는 거라고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장자 남아경에 제가 교도님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하루살이하고 예? 한철을 사는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놀았다고요. 하루 종일. 메뚜기가 야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저 내 미친놈하고 오늘 하루 놀았네. 예? 내가 저 미친놈하고 놀았네. 하루살이가 내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메뚜기 입장에서 내일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하루살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메뚜기가 그 다음날 폴짝폴짝 뛰는데 개구리를 만났어. 예? 개구리하고 만나니까 내일 놀자 그런 게 알아. 이제 자하고는 말이 통하는구나. 그러고 자하고 오랫동안 사귀었고 몇 달은 놀았어. 예?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내년에 보자 그랬어.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는 저 새끼도 미치겠네. 내년 어디가 있어. 내년이. 그렇죠? 이게 지금 장자 남아경에 나와 있는 얘기요. 이게 지금 비단 메뚜기 개구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의식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 그 말이에요. 의식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식의 차이가 낮은 사람은 내가 인식하고 경험한 것만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답답하니까 정저지와 우물안 개구리란 말을 표현해. 우물안. 자,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자, 저기 황화강에서 사는 개구리가, 예? 황화강, 중국 황화강에서 사는 개구리가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다니는데 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거다 봐서 이렇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저 안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나하고 똑같은 놈이 왔어. 바짝 긴장해요. 저놈이 지금 내 몸을 뺏어오려고. 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나 황하에서 왔어. 그러니까 황하? 자식 웃기고 있네. 그거는 그냥 위로 폴딱 쏟았다가 아래로 쏙 들어가 선물 밑으로. 예? 그러고 쏙 들어가고 나오고. 야 인마 너 그 황하가 이보다 깊어? 예? 그러니까 황하고 개구리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수영을 해요.
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다 가면서 이 새끼야 너희 황화가 이만큼이나 넓어 이 새끼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황화 개구리가 안녕 나 갈게. 그런데 오물한 개구리는 뽐내는 거야. 내가 이 우물 지켰다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황화 개구리가 우물한 개구리한테 어떻게 설명하고서 황화를 부처님께서 이 말 하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 황화 개구리가 우물한 개구리한테 얘기하는 심정은 똑같지. 응? 그러고 치가 잘났다고 그려. 치가 잘났다고. 이 세상에 이런 놈들이 수두룩이요. 치가 잘났다고. 나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 뭐 했는데 어? 참 슬퍼 이게. 응?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 모른다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의식이 올라가야 한다니까. 올라가야. 그러면 내가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믿으라고 그냥 믿고 따르라고. 네 생각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고 하면서 한 말이 천리마 궁둥이의 파리가 이때 이 본문 나온 거예요. 대종사님이 갔다 보니까 파리가 천리를 날아갈 능력은 없는데 어찌 다행 천리마 궁둥이에 붙으면 천리까지 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뭐요? 내 궁둥이에 붙은 파리라고. 파리.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꽉 붙어만 있으라고. 그러면 어디 간다고? 천리 간다고. 근데 거기서 붙어갖고 야 이거 따라가야 이거 말이야 이거 진짜 이거 그거 하지 말라고. 거기서 꼬시는 놈들은 다 마군이고 사탄이라고. 꽉 잡고 있으라고. 모르면 그냥 믿고라도 가라고. 믿고라도. 그런데 교당에 와서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내 맘대로. 교당에 와서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잘났다고 한다고. 이 부처님 대종사님 보셨을 때 얼마나 슬프고 안쓰러운 일이겠냐고 이게. 응? 대종사님 눈으로 봤을 때 참.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오신 말 인연 없는 중생은 나도 어찌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저놈을 구원해 주려고 해도 지가 받아먹지를 못해요.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 인연 안 온 사람은 그런 데라도 하지. 어찌 다행 네가 이분 안 들어왔는데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잖아. 다시 허냐 그 말이야. 그때 나온 말이 인연 없는 중생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모르는 사람한테 인연 없다고요. 왔는데도 못 알아듣고 네 맘대로 하고 간 사람들 정말 안쓰럽다. 우리 교당하고도 이 대종사님이 이대한 성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연 없는 중생이요. 이런 대종사님 만났으니 눈코를 쥐어짜고 내가 그죠? 법회만 안 빠져도 된다. 몸만 안 빠져도 된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천리마 군대기에 딱 붙은 거예요. 교모님 저 그렇게 식당 있으면 가야 돼. 교모님 저 제사 있으면 가야 돼. 교모님 뭐 있으면 가야 돼. 아이고 천리마 궁중에서 붙어가고 언지가 그럼 언지가 예식장 갔다 와서 뭐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다른 거 있더냐고요. 무엇이 급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급하냐. 이보다 더 급한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도 모르고 계속 뱅뱅뱅뱅뱅 도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쓰지 않으면
공부가 일치월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데 우리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말단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누가 안 왔다고 하면 어쩌겠까 뭐 어떨까 알아듣겠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는 신경을 쓰는데 정작 중요한 것에는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애시장을 안 가라 그 말이 아니야. 거긴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 안 간다고 죽을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거기 돈만 보내주면 더 좋아요.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은 오라버지 그건 말이요. 알아듣겠어요? 돈 보내면 더 좋아요. 안 오고. 돈 보내면 더 좋아한다니까. 속지 마. 그러니까 이 상노명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괴로워 지금. 전부 다 괴로워. 네? 그러니까 안 아파야 된다, 안 늙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이건 우주 자연의 철칙이라고. 어느 누구도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에 왜 내가 매달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것 갖고 짜증내고 화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해갖고 봐줄 것 같으면 제발 해라고 1년 연주달래. 알아듣겠죠? 근데 안 된다고 이것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안 오면 편하다고. 알아듣겠죠? 될 거에 투자해야지.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빨리 알고 포기한 사람이, 놓아버린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해탈이요. 우리가 해탈 가장 위대한 것이니까 막 해탈하면 막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해탈은 안 늙었으면 쓰겄다, 안 아팠으면 쓰겄다, 안 죽었으면 쓰겄다. 놓아라고. 안 아픈 사람 없다, 안 늙는 사람 없다, 안 죽는 사람 없다. 이게 해탈이라고요. 그러니까 아팠죠? 아파도 움직일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죠? 기부스라도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 이상 없다니까. 그냥 부으라니까. 늙었는데 그죠? 그래도 이 정도 늙은 게 참 좋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되고,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 쓴 게 보이는 게 좋다. 귀가 안 들리게 보청기 나온 게 좋다. 그럼 되지. 뭐 어쩌라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하면 해탈이 아니고 또 잘못이요. 근데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야. 받아들여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안 죽을까를 자꾸 연마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연마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육체가 있음으로써 오는 고요. 육체가. 그래서 이것보다 사고라고 해요. 사고. 네 가지 고. 그러면 이제 팔고가 있어. 팔고. 네 가지에다 네 가지를 플러스 이제 8가지가 될 거다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는 앞에 네 가지는 육체가 있음으로써 왔어. 그러면 뒤에 네 가지는 뭐가 있음으로 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래서 공자님께서 나에게 배움을 요구한 사람에게 나는 가르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랬어. 근데 그때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 속수 이상의 예물만 가지고 오면 내가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속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그 노가리 새끼 있잖아. 20개 쌀에다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것이 한 속수요. 묶을 속자. 이게 노가리 20마리 있잖아요. 10마리씩 딱 이렇게 쌀에다 꺾어갖고 이쪽으로 10마리 갖고 있잖아요. 시장에만 팔았잖아요 옛날에. 그게 속수요. 그게 가장 흔한 거였는가 봐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게 속수 이상의 예물만 말씀. 그러니까 제가 배우려고 하는데 저희 집 너무 가난해요. 그러지만 배우러 가는 정신 자세가 빈골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수 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서당에서 쌀 때 쌀 한 말, 보리 때 보리 한 말만 갖고 가면 서당에서 가르쳐줬다고. 그게 그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배운다 그 말이에요.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헌금도 내고 시분금도 내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공부를 하는 자의 마음이지, 이 마음도 없으면 내가 문제가 있고 배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지나쳐갖고 막 좀 거들나기도 문제고, 알아듣겠죠? 이게 과하거나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한 것은 정말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속수 이상의 예물을 바친 자는 나는 가르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책상에 있으면 다리가 몇 개 있어요? 네. 4개였죠. 자, 책상에 4모서리가 있죠. 네. 한 모서리를 설명했을 때 나머지 3모서리를 스스로 연마하지 않는 자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스승이 한 모서리를 설명하고 나머지 3모서리를 이해해야 돼. 사고가 4개는 육신이다. 그러면 4개는 뭐냐 하면 바로 정신이요 하고 나와야 가르치지.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그 유명한 공자님의 학문관이요. 스승은 제자가 이래야 돼. 그래야 거기서 묻고 답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예? 그래서 날마다 가르치는 재미, 배우는 재미가 나오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데서. 근데 앞에서 교무님이 딱 뒤에 뭐 시키려고 하면 고개 팍 쓰네. 뭔 재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서로 공부를 해갖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공부를 해갖고. 그래야 그 조직이 발전되고 공부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째요? 제가 그래서 양념까지 섞어가서 하는 게 더 재밌죠? 네. 이런 게 공부요. 그러니까 4가지는 정신적인 얘기예요. 정신이라는 것은 의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육신이라는 것은 안, 이, 비, 혈, 신이요. 예? 안, 이, 비, 혈, 신. 이것은 육체에서 일어난 거고, 의는 정신이야, 이제 정신. 이렇게 이제 빨리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이제 애별리고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사람만 또 생각해요. 사람만. 좋아하는 물건이 잊어버렸을 때. 여자분들 친구들하고 개모임 갔어. 개모임, 동창회 모임 갔어. 그죠? 가기 전에 동창들이 저기 커피숍에 앉아있어.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요? 동창부터 만나러 가요. 그 전에 들리는 데 있잖아. 어디로? 어디로? 네? 한번 더, 네? 쟤네 꾸밀라고. 그래서 반지를 손 씻으려고 옆에다 빼놓고 친구들하고 잡다 보고 놀다가 저녁에 집에 왔는데 없어졌어. 그 전에도 없었어. 잊어버렸으면 빼놨으니까. 근데 괴로웠어, 안 괴로웠어? 안 괴로웠죠. 이 순간을 본 순간. 이제 어떻게 해요? 괴롭죠. 이제 난리가 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반지만 생각나죠? 그러면 네? 사랑하는 떡두꺼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파서 죽었어. 네? 젊은 연인 남자 군대 갔는데 여자가 이별 통보해버렸어. 예별 뭐야? 내가 아끼고 갖고 있잖아요. 승용차를 한 대 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무서워 찌 일자 긋고 갔어. 괴롭죠?
마음이 괴롭잖아요. 내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잖아. 찢어질 것 같잖아. 그럼 식음을 정표하잖아요. 식음을 정표. 너 없이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런 세상 나는 싫다. 이게 마음이 괴로운 마음.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마음 어디 갔어 지금? 그 마음 어디 갔냐고?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으로 보면 뭐예요? 영원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이 가고 울고 죽고 하지만 결국 세월이 지난 게 다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젊은 애들이 액을 먹고 하면 야 괜찮아 세월이 약이란다 때가 되면 다 된단다 어른들이 그 말 하죠. 네. 그럼 젊은 애들은 뭐라고 그래? 꺾인 소리 하고 있다고 해? 그러죠? 근데 지가 커갖고 지 새끼한테 또 똑같이 나중에 한 말이야. 근데 그 말 할 때 되면 옥황상제가 부를 날이 얼마 안 돼. 근데 또 거기까지도 알아들어야 돼. 내가 그 말을 할 정도 되면 옥황상제가 나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그 생각은 또 아니야. 거기서 또 천년만년 살잖아. 그래서 또 괴로워. 응? 저 아이가 괴로움에 있을 때는 벗어나게 해주고 싶지만 나는 옥황상제한테도 안 가고 싶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응? 이게 예배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지. 이해가죠? 바로 이해가죠? 네. 그럼 여기는 왜 반대가 있어? 반대가. 원중해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워 죽겠잖아요. 이제 우리 집에 누가 똥을 치카러 가고 똥냄새나 문을 열어도 안 나가고 날씨는 추워 죽겠는데 창문을 열어도 안 나가. 이 냄새가 집에 다 백해갖고 제발 좀 빨리 좀 나가면 썩었는데 안 나가. 행복하고 있죠? 괴롭죠? 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모임에 나와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서 막 잘난 척해요. 그 자리가 어쩌겠어요? 행복이에요? 안 행복이에요? 안 행복이죠? 미운 사람이 내 앞에 있어갖고 안 없어져. 여기서 꼭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물건이나 뭐나 내 앞에서 있어. 그럼 내 신경을 거슬려. 이런 경험 많죠? 이 캐로가 죽었다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은 내가 오래 있고 싶은데 가버려서 괴롭고, 싫은 것은 제발 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내 앞에서 안 없어져 갖고 나를 또 짜증나게 하고. 참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거 참 깨닫고 있잖아요. 첫 번째 본문 말씀에 어찌 이렇게 멋있게 관찰을 했는가 몰라.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심리를 깨뜨렸는데 기가 막히게 깨뜨렸잖아요. 육체와 정신 두 가지를 깨뜨렸는데 네 가지씩을 해갖고 깨뜨렸는데 기가 막히게 깨뜨렸어. 좋은 것은 나를 떠나서 괴롭고 싫은 것은 나한테 안 떠나서 괴롭고 이 반대로 와야 되는데 반대로. 그죠? 그래서 늘 행복할 거다며. 근데 우리 삶이 늘 그렇다냐고요. 그런 것이 없더라고. 이게 없더라고. 화무 며칠? 10일. 좋은 꽃도 열흘 붉으면 떨어져 버려. 그 벚꽃 좀 이쁘다고 사진 찍으려면 비바람 불어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 벚꽃 축제하는 데서 장사를 해요. 장사. 그럼 뭐라고? 교모님 이번에 벚꽃 축제 장사가 잘 되면 조당에 내가 뭐 좀 하나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라고. 그러고 제가 천막도 이렇게 하는 데까지 가서 구보다도 갔어. 그리고 신부도 모셔주고 왔어. 그리고 이틀간 장사가 잘 됐어. 근데 그 기간이 보름간이야. 경우님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논하겠다고 그랬어. 논한단 말 알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비워갖고 벚꽃이 하늘에 탔다. 누가 와?
장사는 15일간 넘기로 했는데 벚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냥 비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짜증이 나가고 화가 나가고 그냥 막 이틀 전에 그렇게 장사 잘 된다고 좋아하다. 그럼 내 마음대로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화고 싶어. 아름다운 거 열을 뜯고 그냥 무슨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인생. 이것이 인생. 한치 앞도 모르는 걸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괴롭고 즐겁고 그래요. 기뻤다가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펐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원망이요. 누구를? 천지자연을. 네? 천지자연을.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비가 와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가 떠야 돼? 그 사람 말대로 1년 내내 벚꽃 안 줘야지. 그죠? 1년 내내 벚꽃 안 줘야지. 그런 건 없다니까. 영원한 건 없다는 게 무상의 이치. 무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건 없다. 항상 하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항상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롭다고. 항상 하는 것은. 자, 세 번째가 구부득고요.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 호박이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고 그냥 하루에 그냥 100톤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아들이 시험만 보면 있잖아. 다 합격해야 되는데 안 돼. 알아듣겠어요? 내가 장사하면 그냥 문전 성실을 이루는데 안 돼. 우리 수도인이 앉으면 오늘 아침에 해탈을 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 인간의 괴로움이 이거잖아요.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 내가 원하는 만큼. 시집가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아갖고 맨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 이놈 아들이 안 나와. 그래서 데려와. 그러죠? 그래서 데려와. 원하는 것이 내 맘대로 뻑뻑뻑뻑 돼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구부득고 구하는 것이 내 맘대로 이루어졌는데 안 돼. 이게 중생들의 괴로움이요. 그럼 부처는 왜 안 괴롭냐? 의식이 높은 부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걸 알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천지팔도에서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았으면 비가 오게 꽃이 떨어지는구나. 그거 채받았으면 괴로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안 채워받아. 안 채워받아. 사은님이 나 안 도와줬다고 그래요. 네? 사원님은 바람 불 때 바람 불고 비 올 때 비 오는 거요. 내가 보기에 맞춰야 되는데 천지자연이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내 주관적이잖아요. 전부 내 주관적. 우리가 전부 다 괴로운 걸 봐봐요. 내 주관적이라니까. 내 주관적. 저 사람이 보험 좀 들어줬으면 쓰겠지. 그건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저 사람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저 사람만요. 근데 들어주면 좋은 사람, 안 들어주면 나쁜 사람. 이거라고. 거기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괴로움이. 저기 러시아 사람은 안 미워하잖아. 보험 안 들어도. 그래죠? 러시아 사람 우리 학원 하나도 안 미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나고 짜증난 사람은 전부 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니까. 그렇죠. 네가 그럴지 몰랐어.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두고 봐. 전부 다 누구한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죄나 복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짓지 모르는 사람한테 안 진다고. 이런 원리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요. 러시아 사람한테 화 안 낸다니까. 짜증도 안 난다니까. 바람도 없다니까. 알겠어요? 바람도 없기 때문에 원망도 없어. 미움도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슬픔을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요. 봐. 그게 해탈이요, 해탈이. 그러면 여기서 구하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하니까 구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요. 마지막에 이제 고진 몇 구에서 나와. 정당하게 구했냐 그 말이에요. 정당하게, 정당하게. 이치에 맞게 구했냐 그 말이에요. 사실에 맞게 구했냐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갖고 아무간 데서라고 우물 파면 되냐고. 그래서 옛날에 우물 팔려면 관정을 보는 사람이 가서 다 해갖고 어디를 파시오 해갖고 파지. 내 맘대로 그냥 아무간 데로 파면 물이 나왔냐고. 어디를 파라고 한 사람이, 그죠? 그쪽에 전문가가 파라는 데를 파야 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부득구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당의 조건에 맞게 내가 노력했냐 그 말이요. 그건 안 해놓고 노력은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안 한다고 한다 그 말이요. 잘못하면 부처님 욕먹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노력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요. 이거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다 공이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뭐니까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라고 말이지. 안 하는 말이야. 마지막이 뭐냐? 네 번째가 오음 성고예요. 오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오운이 이루어졌다. 다섯 가지가 색수상 행식이 이루어져 갖고 계속 야가 나를 막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갖고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육신이 막 혼합으로 쌓여갖고 내 뜻대로 아까 내 주관적으로 객관화 시키지를 못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있잖아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고 있잖아. 성질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오음성. 우리 그러죠 대부분? 나 길이길이 날뛰자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게 잘 됐던가요? 그분들이? 우리 이렇게 살았어. 이것이 고의 원인이다. 이것이 고의 원인. 그러면 이제 이것을 깊이 집에 가서 명상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신부를 모시고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오늘 여기 설교하면서 가만히 머릿속으로 보면서 나는 어느 거에 가장 많이 걸려있느냐. 상노병사 중에서도 어디에 걸려있느냐. 사구팔구에서 팔구에서도 어느 부분에 난 애별구에 걸려있느냐. 원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걸려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내가 더 많이 걸려있느냐. 왜 걸려있느냐. 왜 걸려있느냐. 그것을 저녁에 내가 앉아서 의자에 앉아있건 명상을 하고 있건 누워서 있건 그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부처님 법문 말씀 받들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이것 때문에 괴롭구나. 이거구나를 저녁에 집에 가서 연마를 해야 된다고. 연마. 이것이 복습이에요. 복습. 그래서 내일부터 이러지 않아야겠다. 이게 됐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와야 그분이 달라지는 거지. 오늘 여기서 이 얘기 듣고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구나 누구 만나서도 없어. 계속 내가 연말을 갖고 내 것으로 만들어갖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 내 주변 사람들을 학부형이 됐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구가 되고 누구를 만나면 친구가 괴롭다 그럴 거다며. 그러구나. 너 괴롭지 않니? 그래요. 괴로운 거야. 그럼 오늘 한 얘기를 가르쳐줘. 야, 너 조금만 기다려. 시간 있냐? 그럼 나하고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그 친구, 네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았냐? 너 대단하다. 그래서 네 얼굴이 이렇게 늘 밝았구나. 네가 그래서 이렇게 즐거웠구나. 야, 네가 보기에 그런 거 같냐?
나 우리 교단 가면 교도님들 중에 내가 꼭 꼴등된 것 같은데 네가 보기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렇잖아요? 너도 한번 가보자. 이게 이제 교화예요. 이게 교화. 이게 교화. 우리 주변에 맨날 건져주, 살려주, 우짖는 저 소리가 고통에서 헤맨다는 소리 아니야 그게. 그죠? 그 사람들에게 불자여 듣느냐 빨리 가르쳐주라고 말해. 그게 교도의 노래예요. 교도의 노래. 교화를 시켜라고 말해. 교화를 시켜라. 그러려고 대종사님 나오시고 부처님이 나오셨다고 말씀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가족들부터 안 늦게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뭐라고 하냐? 경호님 우리 아들이 어젯밤 야간 뛰고 와서 피곤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일주일 내에 힘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제가 분석했을 때. 첫 번째 교모님들의 문제. 교모님들이 자녀들도 될 거라고 친척도 될 거라는 게 행사도 수없이 해서 교단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시고 왔어. 오시고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단에 왔는데 교모님이 드라마를 얘기를 하고 네? 빨리 듣겠죠? 빨리 집이나 지어야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터뜨려주지 못했어. 깨주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가자 해서 어머니가 가자 해서 내가 갔는데 에?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실적으로 말해 배울 게 없더라. 배울 게 없더라. 그러니까 나보다 가자 하지 마. 엄마도 안 봤어? 그런 소리 하는데 내가 가서 뭐 배울 거 있겠어? 근데 엄마도 반대로 그 말에 수긍을 해. 나는 오래 다니는 결혼 때문에 나와. 네? 그래서 아들이 안 나와. 근데 교무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왜 그 아들 한 번 나오더만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거 막 걱정하지. 우리 아들이 바빠서 문다는데요. 아니 요즘 회사가 바쁘대요. 아니 요즘 야간 들어가서 피곤해가지고 올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우리 아들이 교단 교모님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야간 건데요. 그렇게 말을 짬고 천치고는 한 분도 안 계셔. 네?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이 내가 봤을 때 거의 80~90%요. 이게 쉽다고요. 그래서 이미 때를 다 놓쳐버렸어. 젊었을 때. 그 젊었을 때 가나들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을 다 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고 헌지는 그래서 된 거예요. 가나들을 품고 가나들은 또 친구 나오고 하니까 계속 가나들을 또 끌어안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있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엄불교는 그렇게 좀 될 만한 데는 인사이동에서 땡. 안 되는 데는 계속 그 장관이 인사이동에 갖고 하니까 계속 땡. 그렇게 10명, 20명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창피해요. 그리고 요즘 교무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3세의 어버지여야 부교먹어 산다고 해요. 교당에서 혼자 살면서 뭔 교화한다고 알겠어요? 3세의 어버지여야 부교먹어 산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건 심각한 표현이야. 심각한 표현. 팀워크 맞아갖고 팀플레이라고 대형 회사일수록 사람이 많이 살고 그죠? 소상공인일수록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무슨 교화를 하겠어요? 한 사람이 뭔 교화예요? 그냥 현상 관리지 관리. 이게 지금 우리 엄물이 심각하다니까 이게.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벌써 정전 맨 마지막에 병든 사이와 치료법을 해갖고 지도자가 그 사이에 병맥을 잡아내지 못하면 난리 난다고 했는데 공부국에서는 이 병맥을 지금도 안 잡아내고 계속 종법사님하고는 교훈이 열려갖고 결국 교훈이고 종법사님 맨날 그 말씀만 하고 있어. 지금도 저 하늘나라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교도는 지금 다 거의 실상사 물체민들 있잖아요. 가물어 가고 있잖아요. 물이 다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냥
우리는 대운을 타고났네. 대종사고 또 너도 있네만 하고 있어. 누가 교화요? 맨날 TV에서 나오잖아. 손은 누가 교? 손은 누가 교? 현장에서 죽으라고 노력하는 교무도 있어야 교화가 살아나지. 종박사님이 대종사님 이렇게 이기한 분이라고 아무 외친들 뭔 교화가 돼요? 일선에서 있는 교무들이 죽으라고 뛰어야 교화가 되는 것이지. 이게 되어야 교화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죽으라고. 교무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수양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있잖아요. 교도들에게 이 대종사님이 어떤 어른이고 대종사님 법이 어떤 법이고 이 법으로 공부했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한가를 교도들이 가슴에 느끼지 않으면 감화받지 않으면 절대 교화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홈쇼핑에서 물건 하나 팔 때 그 호스트마들이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호소해요. 그래갖고 본 사람이 그냥 정신육신이 싹 빠져갖고 싹 물러놓고 나서 후회할 정도로 알아듣겠어요? 본 순간에 싹 마음이 들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건을 파네. 그럼 우리가 교도님들이 오셨을 때 교도들 혼을 쏙 빼는 법문 말씀을 해야 그 교도들이 그놈을 받들고 그러더니 아이고 오늘 오기 잘했다. 다음에도 가야겠다. 누구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나와서 이게 아우러져야 교화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교문때 들으면 교무님들을 대종사님 법이 얼마나 좋은데 안 나오면 취소내지. 내가 뭔 소리야? 뭐 설법만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셔. 그게 큰 자리에서 맞아요. 대종사님 법 안 들으면 자기가 손해지. 그러나 법을 전하는 교무는 그러면 안 돼. 어떻게든지 그 교도가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오게 해야지. 안 나오면 취소는데 냅둬 안 나오게. 문 닫다는 게 대종사님 법이 좋다고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무님은 우리 수양에 철저히 해야 되고, 알았겠어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가르치고, 교도님들은 이 공부를 해서 변화가 생겨야 돼. 변화. 먼저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 변화. 내가 홈쇼핑에서 옷을 사보니까 정말 좋더라. 광고보다도 몇 배가 더 좋더라. 그죠? 싸고 좋더라. 너도 사봐. 값어치 하더라. 하듯이 내가 원불교 귀중한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정말 내 삶이 달라졌어야? 요즘에는 내가 화도 잘 안 나야?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집에 가서부터 있잖아. 가장 가까운 집 식구부터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EBS 나오잖아.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엄마 왜 달라졌어? 그냥 나는 교당에서 교무님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너도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교화가 되는 것이지. 교화가 어디서 되냐고요. 교화가. 그러니까 서로 합력을 해야 돼. 합력. 일심합력.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동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조하는 거예요. 화합이잖아. 화합. 그죠? 일심합력이 화합이잖아요. 화합. 이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오늘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 뉴스.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최고의 전력이니까 우승한다고 맨날 나왔죠. 네? 근데 왜 4강에서 떨어졌어? 4강 오기 하루 전날 우리 선수들 패싸움인데. 네? 오늘 치면 뭐 대문짝만 하게 나왔잖아. 이강민이라고 손흥민이라고 있잖아. 멱살냐고 주먹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있잖아. 패가려고 하고 있잖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잖아. 슈팅 하나도 못 때리고 있잖아. 2대0으로 진 거예요. 저녁에 싸운 사람이 그 다음 날 시합했는지 뭐가 나왔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자멸한 거라니까. 우리가 자멸한
그게 뭐냐면 팀이 하나가 거든요. 교당의 대동사님 법과 그죠? 교부님과 교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 이게 하나가 되면 그 조직은 살아나. 근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 안 돼. 그럼 그 조직은 반드시 망하버려요. 지금 원불교 교화가 한 2, 3년 정말 힘들어요. 지금 다른 종교도 힘들다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원불교 교화 정말 어려워. 이때 저는 표준에서 유인병원에서 우리가 광양에 있을 때 광양부터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 성공해내면 금방 따라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양에서도 한번 살려보자 지휘가 됐으니까. 그런데 유인병원 가서 현상병원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죽어라고 그거예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대종사님 어떻게 그래요? 대종사님 어떻게 그래? 그 대종사님께 효가 보여. 효가. 대종사님께 효는 우리 내 수양자라고. 그죠? 광명교당의 교화 잘하고 가야 효고. 범산 종사님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범산 종사님 저희 학교 다닐 때 대종사님 회고록을 그러셔서 15살 때부터 시작하셨대. 굉장히 똑똑하고 범범도 치신 어른. 근데 그 어른이 범사님한테 그러셨대. 야야 너 뭘 좋지야 그런 게 어릴 때 그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칭찬하는 게 내 좋아요 할 수 없잖아. 칭찬하는 게 어른 연기 뭐를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너 머리 참 좋을 때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그러니까 속으로 그럴 때 어떤 거 물어봐도 이제 자신이 있었대야. 그러니까 너 나하고 약속한 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뭔 약속인지 모르잖아 이제. 그러니까 무슨 약속인데요? 너 머리 좋으면 잘 기억해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전전생에 내가 앞으로 회상을 열면 회상을 열면 나한테 정신, 육신, 물질로 온통 받을 것이냐.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원기 100년 안에 입교한 사람이래요. 여기 원기 100년 넘어서 입교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 원기 100년 안에 입교한 사람은 대통령님하고 전생에 내가 이 회상을 열면 정신, 육신, 물질로 뒤도 옆도 안 보고 대종사님의 법을 위해서 이 양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깨끼 손가락으로 약속한 사람이다. 너 기억나냐? 그러니까 범사님이 얼마를 이랬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그게 전부 다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원기 100년 안에입니다. 대종사님이 그러셨대.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요. 네? 여기 100년 안에 오신 분들은 대종사님 보고 깨끼 손가락 보는 사람. 그 당신의 법을 펴면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아끼지 않고 이 한 목숨 바쳐서 당신 회상을 펴는데 내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찾아봐요. 감사합니다.